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항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만 크리스마스라고 세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의 어떤 이벤트와 여러 가지의 어떤 화려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길거리에 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어떤 겨울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거리를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마스를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념하는 날에 맞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참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되게 설레이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딱 됐을 때 항상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이렇게 캐롤송을 전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통 때는 그렇게 틀지 않는데 캐롤송을 틀어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계속 노래를 전 마을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민원이 먼저 들어오겠죠. 시끄럽게 한다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TV에서 나오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그다음에 루돌프 사슴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날 와서 선물을 준다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이렇게 양말을 걸어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아무래도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오기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선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님 또 저희 어머님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 삶에 있어서 산타클로스는 점점 멀어져 가고 루돌프 사슴도 점점 멀어져 가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그 기념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매해년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이 거리에 흘러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 꾸며지는 것들이 마음 아프게 해요.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뭔가 상업적이고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날인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고 그렇게 한다고 아까도 지찬양 간사님이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보면 주님이 축하받아야 할, 태어나심이 축하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날이기도 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축제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과연 그랬을까? 주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모든 지위를 놓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어떤 주관자신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낮게 오신다라는 게 과연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나요?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축하될 일이죠. 우리가 살아난 날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막 억지로 막 힘들게 막 싫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기록을 해요.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힘들고 막 괴롭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려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는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요.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면 그 우리의 구원자로 인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의 말을 서로 할 때에 기쁘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모른 체하고 서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이 소통이죠. 기도고 또 응답이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온 게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이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는 자들의 축제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자기의 삶에 뭐 휴일이니까 뭔가 즐거운 날이니까 뭔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관심사와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주님께 집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특별한 날이니까 연인 만나서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일려나? 라고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산타클로스나 루돌프가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며칠 앞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이 요한복음 1장은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심과 연결되어져서 이 1장 12절과 13절은 요한복음 독특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에 철학이 발달한 때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스토아 철학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그 스토아 학파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이 어떤 우주의 원리가 그냥 단순하게 딱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철학은 만물의 배후의 존재가 존재하고 이성적인 논리, 그 배후의 존재는 이성적인 논리로 완전한 자다. 그러한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철학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성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존재들, 이 우주를 규명할 수 있는 만한 존재들을 막 찾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배경 아래 요한이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말했던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이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요? 이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작점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하여 요한이 시작해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복음서 중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우주적 관점으로 유일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우주 만물에는 지배하는 근본적인 이성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본 뜻이 뭐냐라는 것을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고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 이 로고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 하나님과 말씀에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만물은 이 말씀이 모두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뭐가 되었냐? 생명이 되고 빛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게 생명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헬라 문화와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적용된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에게 상실한 지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게 뭐냐라는 거죠. 관계는 상실했는데 어떤 관계였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상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로서 생명이 되게끔 자기의 코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아주 심히 기뻐하실 만한 그 자녀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 깨져버린 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지 않죠.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말을 자주 안 쓰죠.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요, 맞이하다는 뜻이에요. 맞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거를 좀 더 격식 있게, 격식 있게 예의를 차려서 영접한다라고 높은 일을 우리의 삶에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맞이하는 것. 그러면 그 단순하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예수님이라는 성자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해지고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비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최초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그 뿌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아담도 있지만 예수님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묘하게 예수님부터 뿌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위로부터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3장 38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위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셋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입니다. 셋이요. 그 위로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러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인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위에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족보가 나와요. 이게 어떤 관계냐면 지금 아버지를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다 그 위에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죠. 모두 인류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된 예수님의 비롯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성경이 기록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포함한 또한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역순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이르기는 했어요. 근데 특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인생이 아니시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족보 예수님을 통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또 온전히 구원을 이룰 때에도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에게 동정녀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족보와 어떤 혈통이 아닌, 본문에 보면 족보와 혈통이 아닌 육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신앙의 관점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것은 사람을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 때문에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믿는 일들로 인해 죽인다고 해도 그것을 견뎌내며 참으며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교회를 나가?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있어 보일 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즉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은 어떤 지금 현재 똑같이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과 그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 표현하는 인류의 대표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어떤 시간이 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전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런 식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어지려면 더 알아가야 하고 그를 더 바라봐야 하고 그에 대해서 더 기대해야 하고 그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점점 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꼭 주목해 보시기를 또 주목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겠죠. 이게 종이에 쓰고 뭔가 불타버린 것을 쓰면은 그것은 쉽게 지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놓는다면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온전한 구원은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